샬롬, 딥앤와이드 야고보서 시험을 뛰어넘는 동행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시험에 넘어졌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넓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먼저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노방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평안과 더 좋은 삶을 위해 믿는 것이면 충분한가? 겨우 내가 이런 주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더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깨지고 나서 저의 외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 본질적인 사실, 진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늘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흔들리고 다른 것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우선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나아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자신의 길에는 죽음이 종착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구원은 못 사느냐 잘 사느냐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와 성공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나쁜 생각과 행동, 반대로 착하고 좋은 생각과 행함의 도덕적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당장 곧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진 것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절망과 죽음에 매일 한숨 쉬는 인생에서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로 채워지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이 고백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고백이자 결단이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야고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죽는다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죄를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죄를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동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물론 이 죄는 점점 더 자라고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죄의 가지, 나아가 열매이지 죄의 본질 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 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시선과 방향과 목표가 정중앙에 맞춰져 있는데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나눠지면서
원래 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을 보시면 선수들이 얼마나 집중합니까? 미세한 바람까지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화살을 놓기 전까지 집중합니다. 그런데 관역에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 나 때문에 흔들리고 나눠지고 벗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세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스스로를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매일매일 이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생명의 뿌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존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중요하니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그의 사랑과 지혜를 100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므로 나의 사랑과 지혜를 10으로 봅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쪽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반면 나는 10밖에 안 되는 지혜와 사랑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동쪽은 손해를 보는 길이기에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배나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의존한다면 나는 당연히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생각하는 서쪽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쪽 길을 택하여 움직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존과 순종은 마치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내용을 야고보서에 적용해 본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올바른 관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태도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지혜와 사랑과 생각으로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그림으로 보면 믿음 안에 행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성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행함에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행함이 자꾸 분리됩니다. 그로 인해 시험에 매번 넘어지고 말만 살아남아서 오히려 서로가 나눠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경우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전에 행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힘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수행을 많이 하고 덕을 쌓으면 선한 행위와 업적을 많이 올리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지금의 시대는 끊임없이 발전되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이단, 현재 이 시대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 이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우리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는 늘 부족함과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에
한계가 있기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악의 문제와 영육 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법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일이 매일매일 넘쳐나고, 아무리 가진 부와 권력이 있어도 결국 암이 찾아오면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지 10%밖에 안 되는 나의 지혜와 사랑, 그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 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마치 그 이후의 삶에는 행함이 따로 필요하다고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고 여깁니다.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의 시간도 이전보다 더 늘리고 더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응답해 주시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오늘 이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장 8절까지 살펴보면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과 두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험 속에서 나눠지는 두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시 한 마음으로 우리의 관역을 정중앙에 조준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넘어졌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바로 욕심, 정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는데, 썩어져 사라질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 보고 예배도 없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없었다고, 괜찮았다고, 살만한 것 같다고.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문제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욕심과 정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자라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의 문제와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도 않은 채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자라고 자라서 죽음까지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작고 사소하고 가벼운 욕심과 정욕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욕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즉 세상과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이고자 흔드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황하도록 만들어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옛사람이 걸어가는 죽음의 길이 아니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속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에게 분명히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으로 사는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온갖 모든 좋은 은사를 풍성히 주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선물을 누가 주시나요? 바로 변함이 없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리거든요. 시험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래서 몇 날 며칠 잠이 오지 않을 때, 아,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무너질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주눅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제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보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마음의 결단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14절과 대조됩니다. 1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8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연약하고 이기적인 어떻게 사람이 저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순간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순간 지나가는 생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속히라는 말은 즉각, 지체 없이 라는 의미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 해야 할 일에는 지체 없이 속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꾸 어떤 것이 무엇이 붙을까요? 오늘은 이걸 먼저 해야 하니까 미뤄지고 내일은 또 다른 일이 생각나서 지체되고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묵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해석해야 하는데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없으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첫 번째 가장 좋은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하루에 그분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가장 먼저 속히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것입니다. 즉 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먼저 말하고 화를 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도 다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상대방이 먼저 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당시의 기근과 박해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1장을 마무리하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시험에 대처하는 개인의 바른 자세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2장부터는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바른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차별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어느 한 특별한 예배에 두 분을 초대해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명은 유명한 연예인 또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잘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옷차림부터 외모까지 별로였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전하는데, 나는 과연 그때 누구를 기대하고 있고 어느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예배 후에 누구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기다리고 있을까요? 즉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보이는 것에 따라 기대하는 마음, 예배 드리는 자세, 나아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의 회당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죄가 될까요? 차별은 비교로 이어집니다. 회당에 들어온 한 영혼이 아니라 그가 걸치고 있는 화려한 옷과 금반지가 내 시선과 마음을 더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한 영혼이 아니라 남루하고 허름한 옷이 나를 그 사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어떤 옷을 입고, 어느 동네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느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느 직급과 위치에 있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와 목사와 설교를 비교하고 성도들의 직분과 외적인 것을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4절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에서 비교로, 비교에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라는 책에서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마치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처럼 판단을 하고 그 결과로 차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죄일까요? 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즉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살다 보면 처음에는 표면적인 것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실체를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전의 한 일에 대한 후회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완벽하고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와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아니겠습니까? 2장부터 시험에 대처하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부모님을, 특히 자녀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죄를 계속 범하십니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향한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과 계획으로 강요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을 뛰어넘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경건은 무엇인가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경건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경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만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바로 전에 있는 9절, 1장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바로 차별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 즉 연약하고 가난한 자, 외로움과 소외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말입니다. 이 인생 야고보서를 읽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특정 자녀만 편애하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3절의 말씀처럼 엄마와 아빠가 보기에 잘하고 뛰어난 첫째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늘 마음에 안 드는 둘째에게는 그냥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 그 가정과 자녀는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차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끊임없는 편애의 자리를 만들어내면 그건 목회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헛된 경건이며 세상과 사단 앞에서 세상에 물든 더러운 경건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의 원어 디아크리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차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의심과 차별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까요? 차별 역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하나님과 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흔들어 버립니다.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차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고 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큼 중요하고 동일한 또 하나의 명령,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경건이 이제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나의 욕심과 차별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